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가 쌓아야 할 중요한 덕목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요 끝에는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대답했네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우세요.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야 할 7가지 덕목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를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암송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이고,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 베드로가 소개했던 이 믿음의 덕 위에 7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경의 9가지 열매 합하면 16개지요. 근데 16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겹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사랑 겹치고요, 절제 겹치고요, 인내, 오래 참음, 이게 3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13개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지난주에 9번째 화평에 대하여, 오늘은 10번째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36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비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자비로 번역됐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인데요.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 인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바로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헤세드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비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린 생명체를 내 몸에 감싸고 9달 동안 품고 내 목숨 바쳐서 그것을 지켜내는 막강한 엄마의 그 지극한 사랑, 네? 자기 생명을 지켜내는 엄마의 강력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남자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죠? 아세요? 남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애를 임신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렇겠거니 하고 이해는 되지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런 한 생명을 내 몸속에 넣어서, 그래서 감기가 걸려도 감기약도 못 먹고 그러면서 지켜내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바로 그런 강력한 모성적 사랑, 이걸 바로 라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가 됐든 라함이 됐든 간에 이 2가지의 자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또 다른 설명한다면 한 어린 생명체를 자기 몸속에 놓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강력한 모성적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비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역대하 30장 9절에서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고백하면서 시편 51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자비하시니까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요. 나 분명히 죄인인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말살될 그 마지막 비극적인 순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요? 나라가 지금 쫄딱 망했어요. 다 지도자들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벽 다 무너지고요. 그런데도 그 현장을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기를 자기 몸속에 넣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엄마의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결코 진멸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누구를?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도 평화이어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비여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셨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본래부터 자비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잊어버린 채 무자비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질투심 때문에 자기 친동생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77배로 내가 복수해 주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풀어 읽어드립니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건드린다면 나는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가인보다 자기가 몇 배요? 7배나 더 악한 존재로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로 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은 무자비함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질투심 하나 때문에 어린 동생, 10살 간 넘어간 어린 동생을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고발하는 책입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는지를 우리는 피투성이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지 않고 역사를 보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몸서림쳐질 무자비한 일들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남편을 죽여 통 속에 숨겨놓던 비정한 아내가 있습니다. 돈 몇 푼 벌겠다고 자기 유치원생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유치원 선생님도 있습니다. 자기도 엄마였습니다. 보험금 타먹겠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죽인 비정한 부모도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친구를 때려 묻어버린, 면도칼로 친구의 얼굴을 그어버린 포악한 여중생도 있습니다. 역사 이래 인간 문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고 인간의 지식은 폭발처럼 그렇게 늘어났지만 인간의 내면 세계는 점점 더 싸나워졌고 무정해졌고 무자비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는 아우슈비츠 해방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 죽던 그 장면을,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했던 유대인들, 특히 그 수용소에서 죽음 바로 직전에 기적처럼 살아나왔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유태 어린이들을 학살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이곳을 만든 자들에게 대해서도 결코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이곳에서 학살을 저지른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마소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저들에게만큼은 자비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매달리는 유대인들의 기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무자비한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상 몇 개 까불어 먹었다고 고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쳤다고 아각거리며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규례를 들고 걸고 넘어지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도 별로 지키지 않는 율법 규례를 걸고 넘어져서 고발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규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의 신앙,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의인은 의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라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지, 잘못한 사람을 말씀으로 심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흔히들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모세 율법. 그런데 사실은 그 토라라고 하는 용어는 법이 아니고요. 그 단어 자체는 teaching입니다.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잘못 가는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라, 죄인에게도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라고 주신 교훈의 말씀이지, 그걸 법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사람을 처단하게 만드는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던 저 무자비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다 죄인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환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 갚지 않았다고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린 저 무자비한 종 이야기를 끝내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이웃과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좀 실수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잘못했다고 너무 닥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빚 좀 졌다고 너무 비인간적으로 몰아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실수 좀 했다고 사람들을 묵사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빚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옆에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살림도 꾸려야 했지만 배운 것이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별로 없어서 직업을 옳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밥 굶기를 먹듯이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수도자가 과부를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과부는 수도사의 꾸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과부의 형편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그는 또다시 도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자는 과부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돌 하나씩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그 돌들이 커다란 돌무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다시 그 과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악한 여자야, 이 돌무더기를 보느냐?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여기 돌을 하나를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큰 돌무더기가 됐지 않느냐? 천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죄이나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수도자의 질책에 여인은 정말 영혼까지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육간 야울로 이토록 비참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그 수도자와 과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지옥에, 과부는 천당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지옥에 간 수도자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행했습니다. 죄만 짓던 여자는 천당에 보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저는 지옥에 보내시다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명예와 자존심과 교만에 사로잡혔어. 불쌍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상처만을 주었노라. 그 여자가 왜 죄를 짓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대놓고 내가 준 사랑의 말을 가지고 그 여인을 심판만 했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을 돕지는 않고 그들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지는 않고 함부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코너로 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참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의무는 주셨지만 형제를 정죄할, 심판할 권리는 주신 적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의무는 주셨지만 심판할 권리는 주지 않으셨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떠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당장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이든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그를 도우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 아니냐? 불의한 이웃을 보며 오직 가진 자와 사회 구조만 성토하며 대통령을 성토하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언제까지 하나님만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셨으며 사랑하고 봉사할 충분한 시간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핑계만 대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눈이 사랑스럽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귀가 사랑스럽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손발이 아름답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남들도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학생 2명이 고학해가지고 학비를 버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쪼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학비를 벌 방법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음악회를 한번 열어서 그 이익금을 학비에 보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폴란드의 파테레우스키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본래 그 매니저가 2,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음악회 청산하고 나니까 1,600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400불 적자 난 겁니다. 등록금 벌라고 시작했는데 400불이 적자가 났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것은 2,000불이니까. 그래서 파테레우스 피아니스트에게 1,600불을 내밀면서 400불은 나중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파테레우스키가 1,600불을 도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600불 중에 너희들이 행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빼라. 그리고 뺀 것 중에서 10%씩을 각자 하나씩 나누라.
10%씩 서로가 가져가라.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줘라. 일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몇 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피아니스트 파테레우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후에 폴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민 전체가 거의 기아 상태에 빠졌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수상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연방식량국 하버드 후보 국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며칠 걸리지 않아서 수만 톤의 식량이 폴란드에 배달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미국이 자기를 뭘 알아주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후보 국장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후보 국장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바로 그 스탠포드에서 콘서트 열었다가 박살난 바로 그 학생입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를 평생 갚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후보국장은 31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파테레우스키 피아니스트, 그는 아주 작은 긍휼과 사랑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은 젊은이는 후보국장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젊은이의 미래를 그는 이렇게 세운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국민 전체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도 남들도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무정과 무자비를 말세의 징조로 잘 표현하고 가르쳤던 디모데후서 3장은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비정한 자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들, 사나운 자들, 무자비한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너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비정해진다고 너도 똑같이 비정해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 모두가 날이 갈수록 싸나워지고 무자비해진다고 나의 아들, 딸인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또 말씀합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관용을 대접받을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남들도 오래 참아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 남들도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오직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찬양 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긍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긍휼로 바꾸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그냥 부릅니다. 같이 부릅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풍성한 사람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명령하시는 주님, 이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은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